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시간 속에 순간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첫 설교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6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모세, 그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 모세는 이제 남은 세대를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담대하게 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그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인 뉴 제너레이션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이죠. 2세대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관계가 깨어진 1세대들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서 모세가 주는 설교를 듣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복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강조합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누리게 하실 그 땅,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와 같은 신은 없다. 이 땅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모세는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도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알보올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알보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연설을 할 때부터 약 몇 개월 전, 약 한 5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연병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했죠.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부올 땅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긴장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을 하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요, 죄를 지은 자들을 소멸시키시는 분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음행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그저 공포로 인하여 섬기는 관계이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또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어려워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계속하여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고 조심하여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대대손손 가르쳐라. 이것은 비단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강조되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29절에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눈으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눈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작 가둬놓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헛된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영이 순결해야 합니다. 차라리 눈으로 보는 것이 낫죠? 조각상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절하고 또 그 조각상을 가지고 다니면 느끼기에는 그것이 더 쉽고 확실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형상이 아니라 소리로 존재한다. 나는 말씀으로 존재하며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소리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소리를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 그럴 때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손쉬운 만남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결국 허탄한 일을 하게 되며 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시력이 2.0, 3.0이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혹여나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환난을 겪게 됩니다. 심판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여서 실수하여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어떤 언약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언약이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 혹여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또 탐욕에 빠져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를 행하여 환난과 공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헤어진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누더기가 된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아냥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르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준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을 모세도 새로운 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요 형통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